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배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떠나시는 과정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간의 사역의 주요 배경지가 되었던 것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으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사 이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시며 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가르침이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므로 나의 공생의 사역이 마쳐지게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리라. 그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삶입니까? 옳습니까? 그런 삶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어떤 일인가요? 아내를 버리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 아닙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냥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절 중반절의 말씀이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이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이고 매우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문은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고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내를 버린 것을 가지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불순한 결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당신이 지금 범한 것은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책망하고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라는 것을 꾸짖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과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알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가 이혼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과부와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진퇴양난해요.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어떠한 대답을 하여도 예수님이 올무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난해하고 이 어려운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너희 부부 관계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정결하며 얼마나 성결한 관계인지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희의 관계,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어찌 너희가 그 관계를 너희 임의로,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욕심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결단코 그 관계를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한평생 미워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한 기사를 보니까 결혼하는 가정의 수보다 매해마다 이혼하는 가정의 수가 더욱 많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혼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비단 세상의 사람들만의 그런 이야기인가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핑계의 것들을 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관계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렇게 결단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뉘어짐이, 얼마나 많은 이혼들이 넘쳐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셔서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0장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결혼관계, 어떠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귀한 예배 자리에 전 총신대 총장이신 정성구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구속사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구속사적인 원리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랑과 신부, 이 남편과 아내는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너희들을 소개하는, 너희들을 중매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오늘도 이 귀한 영광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랑과 그 신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결단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불안전하죠.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는 결단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작은 여종의 추궁에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거짓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우리 인간의 고백은 너무나도 신기루와 같이 한낱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짝지어진 그 관계가 결단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연약함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러한 확고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다른 피조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단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빠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생명 없이 소망 없이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변치 않으며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통한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과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며 다시금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